오늘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특정 개인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픈 바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도 하고 즐겨 읽기도 하고 그것이 그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검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아주 유명해진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듯이 이 요한 3서 2절 말씀을 또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는,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말씀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은 3절과 4절에 나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씀과 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빼면 2절의 말씀은 허공에 떠버립니다. 요한 3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적인 배경,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 3서가 기록되던 시기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 이어서 도미시안 황제의 아주 극심한 환란이 있었고 기독교인을 향한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때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하고 사자박도 되고 문도 당하고 복도에 불을 켜는 횃불이 되기도 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요한 3서가 기록이 됐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교회 다니고 언제든지 예배 드리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이런 시대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권리를 다 포기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고백, 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언제든지 잡혀서 사자밥이 되고 고문을 당했어요. 오늘 한자리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던 우리 신앙의 동지가 내일 살지 죽을지 모르는, 내일 잡혀가서 사자밥이 될지 고문을 당해서 횃불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런 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 순회 교사들이 교회를 방문하는데 이들을 배척합니다. 이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디오드레베가 그 교회의 실세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실세. 아무도 이 사람을 대적해서 싸울 만한 힘이 없었어요. 이런 실세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훌륭한 가이오 장로, 복음을 전하는 이 순회 교사들을 교회에 오면은 디오드레베는 배척했지만 가이오 장로는 이런 사람들의 눈살을 제쳐놓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어려움 중에서 대접할 자들을 다 대접하는 것,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잘 대접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가끔 대접을 할 때도 보면 눈치를 살펴요. 눈치. 아이고 저 사람이 뭐라 그럴까, 아이고 저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할까. 그건 대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나는 참 기쁘다. 그보다 더 기쁜 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것이 뭐냐?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한 3세의 말씀의 기본적인 주제를 이해하고 본문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 잘된다는 말이 오늘 이 2절 말씀에 2번이나 나와요. 잘된다는 이 말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행복한 길을 간다, 그런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잘 가고 있다, 행복한 길을 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좋은 길, 행복한 길을 간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세상에서는 오늘도 내일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영혼이 세상에서의 상황과 상관없이 천국 소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신자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내일 사자밥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살벌한 상황이겠어요? 얼마나 긴장된 상황이겠습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승리의 손뼉을 치고 좋아합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어 던져줄 때 거기에서 찢겨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그 관중석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위축되지 않고 신자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행복합니다.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가야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데, 천국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저 미래에만 있을까요? 요새는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뭐 어떡하면 90이 넘어야 정정하게 살아요. 옛날에는 뭐 병이 오기 전에 다 일찍 죽으니까 당뇨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요새는 하도 오래 사니까 당뇨병이 다 드러나고 고혈압이 드러나고 막 다 드러나잖아요. 막 이석증도 와가 빙빙 돌고 말이죠. 전에는 뭐 이런 거 오기 전에 다 죽어버렸거든. 자, 천국이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가서 들어가게 되는 그 천국, 그 미래,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지금 천국을 살고 지금 천국 안에 있고 지금 천국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옥이 마음속에 지옥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그 지옥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속이 지옥이라, 마음속이 마귀가 들어가 있어, 마음속이 세상이 가득해.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육신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갈 천국에 마음이 이미 가 있어요. 그 마음이 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내일 죽임을 당해도 오늘 내 마음속에 이 천국이 있으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부활해서 사는 거예요. 부활.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산 자가 되지 못하고서는 이게 거듭남인데 말이죠. 그런 사람은 성천이라는 게 없어요. 성천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성천한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천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지금 모든 문화 시설을 누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고 육신이 너무너무 편하게 사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일 수 있어요. 지옥 가는 길일 수 있어요.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은 사람은 얼마든지 육신이 편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걸 영혼이 잘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고 이 세대를 본받고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하늘이 그 속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영혼이 잘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됐는데 범사가 잘 되면 큰일 납니다. 영혼이 잘 되지 못했는데 육신의 일이 잘 되고 사업하면 잘 되고 뭐 학교 1등하고 뭐 서울대 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가치관이 잘못되고 있어요. 가치관. 영혼이야 어찌 됐든지 간에 막 서울대 가고 막 인류대학 가고 뭐 잘 되고 뭐 사업하면 돈 벌고 이걸 뭐 좋아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옥이 있고. 범사가 잘 된다는 말도 내 인생에서의 모든 일들과 모든 방면의 사건들이 최선의 길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될 수는 없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서 또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뭐 죄 안 짓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는데 예수 믿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죄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죄 짓는 기억이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존재 자체가 죄라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영혼이 잘 된 사람 아닙니까?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이 영혼이 잘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요. 서기 63년, 64년경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돌기둥이 하얀 돌기둥 가보니까 하얀 돌기둥 그 위에 목을 이렇게 걸쳐놓고 칼로 때리쳐서 목을 자르는 그런 참수예요. 그런 참수를 당했다고 해요.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끝난 이분들의 인생의 범사는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도 잘 믿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이 자식도 잘 되고 나중에 공양 잘 받고 그러다가 평안히 병도 안 걸리고 한 2, 3, 4일 올록올록 하다가 가는 거 그게 잘 되는 걸로 생각하죠. 그렇게 하더라. 9988 234라 하던가. 우리 어머니가 하룻밤 사이에 가시긴 했습니다. 하룻밤에 폐렴이 걸고 하룻밤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한테 베푸시는 긍휼이지.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풍랑을 만나서 난파당해서 굶주린 속에 떠돌아다니고 가는 곳마다 도래받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인생에 그냥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굶주림과 헐벗음의 점철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잘 된 사람입니까? 범사가 잘 됐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가 극심했던 시대 아닙니까? 오늘같이 모였던 성도들이 내일 잡혀가지고 사다밥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성도들, 그래도 남아있는 성도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이오에게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어제 방송국 저는 방송을 잘 안 봅니다만 이래 한 번씩 이래 틀어보면 방송국마다 막 미스 트롯인지 미스 트롯인지 노래 경연대회가 그렇게 많더라고. 그가가 1등하고 사장되고 자식이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이러한 범사의 잘됨을 얘기하는 거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한때 우리나라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거품이잖아. 왜 거품이에요? 잘 된다는 거야.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다 병 낫습니까? 그 병은 없애버리고 병원 의사들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맛에 좋은 대로 본문을 해석하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낙심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에 지금 맞는 신앙생활이라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 틀렸다는 게 이거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범사에 잘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서 범사가 가장 잘 된 분이 누굽니까? 누군 것 같아요? 피아노 치시는 분. 전 처음 봤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범사가 잘 된 분이 누군 것 같아? 아니,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여러분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기 그런 기라. 요거는 IQ가 50이라야 돼. 그래야 퍼뜩 대답이 나오는 말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범사가 제일 잘 되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틀렸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범사에 제일 잘 된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절규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자식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얘들아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거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인생을 사는 거라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양손에는 못을 박히고 양발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온몸에는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만족하게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이 인류대학에 척 달라붙는 게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는 게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의 상황이나 편지를 받는 가이오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딸을 피아노 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엄마 소원이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야. 피아노 해라 악질로 시켰다면 그 딸이 피아노로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범사가 조금 더 낫게 풀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뭐가 돼가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사회에서 어른들이 아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말로 턱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야들아, 너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너가 생각이 분명해야 된다. 누구 말도 들으면 안 돼. 네 주관을 가지고 네 생각대로 잘 살아야 돼.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권위에 도전합니다. 부모의 말씀도 안 듣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요. 교회 오면 목사님 말씀을 안 들어요. 권위를 무시해요. 질서가 무너져요. 질서가. 하나님 뜻도 아닌데 신앙은 팽개치고 나 잘 되겠다고 내 뜻대로 벌린 사업이, 그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멋대로 한 사업이 잘못되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 버는 것보다 신앙을 염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하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까? 그게 내가 지금 엄청나게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 자녀들도요, 대학을 졸업하고 카페를 차려가지고는 주일날 교회를 안 오네. 목사님 딸이 교회를 안 와.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씩 나와. 그래서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해. 그 딸을 두들겨 패서라도 카페를 막 문을 두들겨 막 농디 들어가 창문을 다 부수더라도 교회를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그래도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고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만들어 놓았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나도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살고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천의 길을 주님이 만들어 놨어. 그 길을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건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 아시죠? 북한 선교회
간증을 내가 다 듣는데 야,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놀랐어요. 어릴 때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엄마 사모님. 성경을 안 읽으면은 밥을 안 준대 그냥. 그러니까 억지로 이런데 7살 됐을 때 성덕을 이독을 했대. 이독을 딱 하고 나니까 7살 문 아들한테 야,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뭐예요? 목사다. 왜요? 이카면 불순종이라는 거야. 왜요? 이카면 불순종이라는 거야. 네가 목사가 되고 꼭 가야 될 때가 있다. 어디요? 북한이다. 거기 내가 왜 가요? 어떻게 가요? 간 불순종이라는 거야. 그렇게 살았어. 나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명을 받았다는 뜻은 나는 그렇게 못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멋대로 정해놓은 것을 악을 쓰면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잘되면 그게 범사가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시작하는 것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 아들이 멕시코가 있는 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매달 우리 중보기도 모임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 중앙교회에서 모이는데 그 기도 제목을 보내라고 이래 들어가는 말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꼭 해주세요. 그 문자를 보내줘. 그래야 오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아버지가 시키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돈 있다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 벌써 범사가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그냥 생각 없이 막 그냥 기도하는 거라 우리는. 일용할 양식 이외에는 다 하나님의 지출 명목으로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헌신이 우리한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잘 되는 길. 실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그건 상황 자체가 안 맞는 해석이에요.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이 얘기도 이 강건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육체적인 튼튼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주력하고 있고 범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도록 강구하고 있다면 그러다 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만날 싸움질이나 하는 사람은요 건강 안 한 게 좋아요. 만날 부부 싸움하면서 물고 뜯고 하면 건강 안 한 게 좋아. 건강해가지고 부부 싸움 막 시리하고 건강해가지고 막 싸우며 주먹질이나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건강 안 한 게 좋아. 그런데 건강해가지고 그런 짓 해가지고 감옥 속 가보에서 전신만신 건강한 사람만 있지.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 한 다리가 하나 없어져도 팔이 하나 없어져도 그 뜻은 이루어지니까, 뜻만 이루어지면 성공하는 거니까 그게 범사에 잘 되는 것이지.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건강하면 종합적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런 길을 가려면은 건강이 필요하기도 한 거예요. 이걸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요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강하게 율법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강해야 됩니다. 느슨하고 힘이 없으면요 유혹에 넘어져. 핍박에 굴복해. 북한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둘이하고 엄마하고 예수 믿는다고 잡혔어. 예수 믿으면 그거 잡히면 이거거든요. 그렇게 큰아들이 딱 잡혀가 이제 사형을 당하려고 큰아들이 겁이 나가지고 막 어리니까 막 엄마 하면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아가 막 엄마를 부르니까 엄마 불러줄까? 예! 그래 엄마를 불러줬대. 그래 엄마가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머리 호들갑이고 막 조금 있으면 될 낀데 와 물질러 버린다. 그렇게 아들이 미안해요 그러고 죽었어. 두 번째 사형당으로 나온 사람이 둘째 아들이 아니고 목사님이 중간에 탁 나왔어. 이태복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죽이느냐? 그 도로에 와 이래 장을 깔아놓고 이렇게 기계로 쭉 미는 거 있잖아. 그걸로 발부터 쫙 밀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죽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래서 죽어. 둘째 아들이 이제 사형장에 떨어.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래. 엄마 고마워요. 나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주시니 고마워요. 그래 죽었어. 형제들이 박해를 가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어떤되겠다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신자는 강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육신도 강해야 되지만 그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서서 서대반을 기다리듯이 우리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고마우신 주님,